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고,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랑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오늘 여기서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16, 17절을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고 있고 비판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좀 그랬어요. 이게 지난 고린도 전서에서도 조금 말씀이 나왔지만 사도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잘하건 못하건 또 미련하건 지혜롭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뭐 그것 앞서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사람이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생명,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자랑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막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랑할 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뭐 이런 얘기라든가. 나는 날마다 범죄했노라.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랑이라 이거죠. 그런 건. 맞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단점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만 피라고 단점은 자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바울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갖고 보태서 뻥튀기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익숙해졌는지, 여기서 우리가 반성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고린도후서가 많이 어려운 말씀 같지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고린도후서가 11장인데 12, 13 두 장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또 너무 귀한 한영대학교 총장님,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 지내셨고 한기부 대표회장도 지내셨고 지금 한영대학교 현재 총장님이신 한영원 목사님이 특별 강사로 내일 모레 주일날 2시 예배 때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12장을 강의를 제가 못하고요, 그 대신 철야 예배 때 할 겁니다. 12장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 다음에 철야 때 13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성탄절 앞두고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2시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또 성탄절 날이에요. 그날은 2시 예배 때는 칸타타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두 번 철야 예배 때 12장 13장에서 고린도후서를 다 마치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약도 다 끝났고 신약도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면서도 전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1000만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정의 지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줬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론적으로 성경을 2는 4, 2, 3은 6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 신앙에 본이 안 되는 사람 무척 많거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생활 속에 열매가 없어요. 예배도 가볍게 여기고 감사 생활도 안 하죠. 그런 건 전부가 믿음이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가슴 속에 새기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랑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는 거죠. 맞잖아요?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를 높여갖고 막 자랑해야 그게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똑똑하고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바울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바울처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목에 힘이 팍팍 들어가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얘들아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뭐 이런 말 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나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어디? 나처럼 가진 자가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바울 서신에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그 많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예화가 될라나 모르지만 한번 예화를 들으면 적용하면 될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운동을 꽤 많이 했잖아요. 학교 수업 다 끝나면 남들은 다 집에 가서 놀고 오락하고 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잖아요. 체육관에 딱 들어가서, 학교 체육관에 딱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운동을 하는 거야.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막 정말 땀으로 피우듯이 쏟아지면요, 거기서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고 운동장을 진짜 그 팬티바람으로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고 말이야.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그러고 또 다녀요. 그러면은 그 돌아오는 길목에 애들이 말이에요, 그냥 뭐 함정을 파놓고 장난도 하고 그러고, 나는 깡패들이 그때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 깡패들이 돈 뜯어내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우리 때는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나를 딱 잡고서는 돈 내놓으라 하고 막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대치기 당했죠, 지네들이. 그 우습게 보다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키가 저보다 아마 목 정도 타요. 떼떼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하다가 아주 반 죽도록 두드러 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그랬더니 보니까 세상에 태권도 합기도가 15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건들다가 되치기를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화가 좀 될라나 모르겠네요. 사람이 자기가 야, 나 운동했어, 내가 지금 운동 얼마나 센 줄 알아, 너희들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안 했다고,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나 힘이 없어, 이런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거품 품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자랑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솔직히 부족하기 부족한 게 천지잖아요, 진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그냥 받아줘라. 내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조금 자랑 더 할게. 그럼 자기 부족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세요. 17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나도 꾸밈 없이 솔직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도 손가락질 받고 그냥 욕하고 그래요. 오늘도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하도 시끄러운 그런 교계에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저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 하고 지금 시끄러워요. 요즘에 언론도 그렇고. 내가 일어났어 있어요. 그분이 부족한 것도 있다. 교만한 것도 많아.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어. 그거 다 알아. 누구나 단점이 없겠나. 그러나 그분이 또 잘한 것도 있지 않니?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2단이니 3단이냐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렇게 짓밟으려고 그러냐? 제가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결의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결의해서 발표해야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단 취급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세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파주에 그래도 한 5천 명 모인다 하는 충만한 교회 가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정치인들 전체를 선교하자. 그래서 선교회비회를 구성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각 총회장들이 다 왔어요. 근데 참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유튜브로 알려준 분들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딱 15분에서 20분 설교를 간단하게 했어요. 행사가 너무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저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정말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쑥덕거리지 맙시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쓸데없는 쑥덕거리는데 하나 된 게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에 하나가 됩시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아무거나 능력이 나갑니까? 그 수천 무리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다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세상 말로 팔짝 고쳤습니다. 뭘 의미해요? 영적 일에 하나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은 자기도 이렇게 남한테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겠죠. 아주 시원하게 했다고. 거기 앉은 사람이 꼭 깨달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멘 해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맞죠? 사랑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자,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도 해요. 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뭐 어리석은 사람, 저게 무슨 사도요? 사도는 똑똑하고 잘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된 사도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만 우리 교회만 구원 있고 우리 교회만 능력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교회들이 와 올라가고 수평 이동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인다 자랑하고. 제가 하도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한마디 못하고 하다가 또 똑 그래요. 그 자랑거리냐? 창피한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상처받는 줄 아시라고. 이게 다 뭐 교회 정도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좀 깨달아야 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신들만이 참된 사도고 참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뭘 자랑하고 있다? 약함을 자랑했다. 나는 너무 약한 자야. 이게 자랑이야.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항하는 자신의 애적인 조건을 드러내어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조목조목 열거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11장에서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첫째, 1절로 6절입니다. 열심히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바울에 대해서 1절로 6절에 기록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모습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로 참 복음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떠나면 부패해진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 떠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7절로 11절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세우는데 복음의 진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해서 복음을 거부할까 봐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지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목사님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왜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데요? 잘 들어봐요. 아무개 권사가요 이 동네 쭉 골목 가면서 가게마다 예상값 안 진 집이 없어요. 2년 3년째 안 갚아요. 이게 전도밀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뭐 교회라고 해서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 그 교회 누가 있죠? 왜 있는데요? 그분 좀 잘 신앙생활 잘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나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주 조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식당 한번 가도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집도 있잖아요. 때로는 맛없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옆에서 우리 교인이 밥 먹다가 맛없다 그러면 시끄러. 지나가다가 당신 아들 왜 이렇게 못됐다고, 당신 아들 왜 이렇게 못됐어 하고 내가 얘기하면 기분 좋아?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니, 맛없으면 자기만 안 가면 되지. 그냥 그 집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월세 주고, 어떻게 본전 빼야지. 맛없으면 맛없어도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 가니까 맛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가니까 맛이 정말 좋대.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그 집만 가서 먹었어. 사람마다 다 음식 맛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 조심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입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 조심 안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많이 되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입 조심, 행동 조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2절로 15절입니다. 거짓 사도의 기회를 막는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거짓은 잘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짓 영에 홀려서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입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거짓 영에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가혹한 것 같아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문전박대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막 전하려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추니까 돌아서 불이나 쬐고 가라고, 따끈한 차나 하나 마시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푹 얘기를 1시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푹 빠졌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 보니까 이단에 빠졌더라고. 여러분, 잘못된 영들은 마력이 있어요. 마귀영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새 붙이면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남철에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도 이거보다 센 자석이 있으면 쫙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마귀영도 끌려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끌려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 가야만 천국 가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거죠. 영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끌려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일들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 핍박이 오건 요가건 간에 오직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기죽을 것 같으냐? 그런다고 내가 수도할 것 같으냐? 안 한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에 성도는 모든 거짓 가르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 진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6절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자랑하는 바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라.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용납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성도는 육체의 자랑을 거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내가 명예와 권세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리석은 자랑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인 거예요. 그게 육신의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삽니다. 이게 자랑, 영적인 자랑을 하라고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너무 바빠도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새벽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요, 정말 열심히 철학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도해 주니까 이상하게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자랑거리 좀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자녀가요, 곁길로 가갖고 죽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그래서 그 자식 놓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세상으로 나가던 애가, 세상으로 타락하던 애가 돌아왔어요. 글쎄, 이런 자랑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자랑거리를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22절로 27절에 환난과 고난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 환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게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혈통보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한 환난과 고난을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죽음 위험도 넘기기도 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매도 얼마나 맞았으며 배도 파손되어 죽을 뻔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다 얘기를 해요. 자기 고난받은 얘기를,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는 거죠. 성도의 자랑은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주님을 위한 헌신, 수고야말로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맞잖아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다. 이런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너무 바빠서 진짜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앞에 그 원수가 있어서 저놈 죽이려고 그랬도,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축복을 빌어줬더니 그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업이 잘 돼서 10배로 갚아줍디다, 이런 얘기들 말이야. 이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내가 이 말 다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 6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28절로 33절.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약해지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 애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약한 자들과 같이 되어 그들을 섬겼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야. 가방끈도 좁은 사람하고 나 상대가 안 돼. 그런 말 하들들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배웠어도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다 융화를 시키고 무식한 자처럼 되어줬고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어주어서 그들과 융화를 했고요. 이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또 부모님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은 부모에게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그러면 되겠어요?
연세가 80 넘다 보면요, 치매기도 다 있어요. 조금씩 기억력도 다 없어지고. 저도요, 성경 한 절 암송하려면요 1시간 걸려요. 옛날에는요 10초만 외워졌어요. 다.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죠? 누가 핸드폰 번호를 주면요, 옛날 같으면 5개는 쭉쭉쭉쭉 이으면 요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하나만 알려줘도요, 뭐라겠어? 011, 9575, 8538, 그 다음에 뭐지? 안 돼요. 그럼 속으로 나는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는 안 돼요. 강영민 장로님은 전화번호 이렇게 하나 불러주면 그냥 머릿속에 넣었다가 모르는 전화번호 딱 넣었다가 집에 가서 적으려면 적어지나요? 안 된다잖아요. 장로님이 안 되면 누가 돼요? 장로님이 보통 똑똑한 분이, 인간적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저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장로님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안 된다잖아요. 솔직하죠. 장로님 이렇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솔직히 말해요. 안 부끄러우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 장로님 바보 됐어. 야 천치돼서 언제부터 저랬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예요. 좀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처럼 대어주고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융화시키려고 그래야지. 야 저거 무식한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형제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야말로 진짜 뜨거운 눈물의 그 기도야말로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에도 흘리면서 기도해 주라고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신중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마귀의 방해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중매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중매장이? 거룩한 중매장입니다. 아멘. 또한 어리석은 자랑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